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 내용과 그리고 주님이 그 질문하신 에 대한 그 답변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내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제자들 질문이 그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첫째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39절에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두 가지.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이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구나. 둘째는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만 단순하게 보면 복잡해지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원함이 다 다릅니다. 그걸 선명하게 구분을 못 짓는 희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서는 우리의 그 어떤 의로운 행위나 우리의 삶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불하신 그 대속하신 대신 돈으로 환산하면 지불해 주셨단 말이에요. 값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다. 그게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지불해 주셨다. 이 진리가, 이 사실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은 바로 이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믿어집니다. 우리 인간들은 의심이 많아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인간들이 잘 안 믿어져요. 이 세상에서
투자하면 몇 배 불려서 주겠다. 잘 안 믿어지죠. 이 사기라 그러는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또 사기꾼들은 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에서 엄청난 것들을 준다고 하는 곳에는 거의 사기성이 있어서 덥석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사기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사기와 같은, 너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예수님을 너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보험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리.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예수꾼들이 하는, 또 목사들이 하는 소리가 사기성이 있지 않느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엄청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내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이 볼 때는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잘 안 믿어져요. 거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주위에서 안 믿어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그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면 그 사람이 믿어져요. 또 마귀는 이 하나님의 이 복된 소리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작을 피우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주위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인가 3절에 그랬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래 이제 믿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예요. 죽어도 천국을 가고 땅 위에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라고 하셨지만 이게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느냐?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제가 이제 수학적으로 말하면 반비례. 세상을 우리 마음을 100이라 그러면 세상을 90% 사랑하면 10% 정도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50% 사랑하면 하나님을 한 50%밖에 못 사랑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랑하던 우리 자신들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내가 풀어나가겠습니다만, 세상을 사랑하면 그 결과가 어떠냐? 허무하게 되어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행복하고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만족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인식이 우리 속에는 있어요. 마귀가 심어놓은 그 인식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해서 가지거나 취해봤는데 조금 지나면 별 것 없어요.
돈도 명예도, 또 사람들은 결혼 같은, 젊은 사람들 결혼 잘하면 처음에는 다 행복할 걸 알고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해봐도 별것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것으로 있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된 너희들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 목숨을 다하고 날 사랑하면 나는 너희들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또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이웃을 위하는 것 같으나 너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 땅 위에 활동할 때 여기 있다. 록펠러가 미국에 그 사람이 한 50대 대재벌이 되었잖아요. 자꾸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는데 어느 때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휠체어를 타고 이제 복도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병원 병원에 왔다 갔다 이제 비서가 늘 따라다니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부모가 울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왔는데 부모가 울고 비통해하는 것을 보고 비서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저렇다. 그랬더니 록펠러가 내 기억이 희미합니다. 비서를 통해서 모르게 그 아이 부모에게 그 병원 치료비를 준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부모가 얼굴이 환하고 아이도 치료를 받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록펠러 마음속에는 이제까지 자기가 살면서 돈을 모으고 하는 그 재미로 살았는데 그 재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자기 마음속에 생겨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지금도 그 후손들이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또 나라, 개인 이런 데 지금도 후원하고 있죠. 빌 게이츠도 컴퓨터를 통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지금 재단을 만들어 아프리카니 전염병을 또 치료할 수 있는 연구 온갖 것을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 가진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제가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시골에 부동산이면 산도 있고 농토도 많았는데 그 당시 값을 치면 별 가치가 없어요. 자녀들은 다 도시에 나가고 부모가 노부부가 땅을 곡식 농사를 짓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그 지역을 개발한다. 땅값이 10배, 20배, 50배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녀들이 명절에
한 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것이 신문에 나고 나니까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수시로 수일만 되면 이제 오는 꼴이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의 얼굴을 나이가 많아지면 얼굴을 보는 거. 그리고 자식들이 그 부모에 대한 관심 가지는 것을 그렇게 원해요. 그게 사랑이 부모 효도예요. 부모가 원하는 것. 그리고 부모에게 얼굴을 보이고 자기들의 삶을 나누는 것.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객지에 나갔던 자녀들이 자기들의 삶에 관심으로 가득 차니까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별 관심 없다. 그런데 자기들이 부모의 그 재산의 가치가 그렇게 높아지니까 자기들이 돌아올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부모에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건 참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돈을 더 얻기 위한, 유산을 더 받아내기 위한 작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소에 이 부동산 가치가 낮을 때에도 늘 찾아뵙고 부모가 어려운 점, 농사 짓는데 힘드는 일, 자신들의 삶을 주일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 와서 나눌 때 부모는 그 찾아뵙는 거기서 효도에 대한 마음의 흐뭇한 것, 자식들을 키워서 이렇게 성장시키고 자식을 둔 것에 대한 흐뭇한 마음. 그런데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부모의 마음은 속에서 섭섭한 거예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찾는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 상태를 읽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부부가 사랑을 한다 그럽시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한 달에 생활비를 몇백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부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부인의 남편에게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같이 식사를 오손도손 하면서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 있었던 일, 삶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아내는 사랑을 느끼는데 돈은 갖다 주면서도 바깥에 다른 여자들을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에게 마음은 그쪽으로 다 실려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에게는 마음은 없는데 돈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부인이 돈을 많이 갖다 주는데 만족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을 보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지금 상황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을까? 기도를 많이 합시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방언으로 이제 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 감각이 살아납니다.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찾고 하면 여러 은혜를 막 각가지 은혜를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중에 어뜸되고 어뜸되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감각,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한 흐뭇한 마음을 가지는, 너가 나를 사랑하구나, 내 고민을, 내 마음을, 내 아픈 마음을, 내 소원을 너가 알아주니 이것으로 내가 바랄 것이 없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다 사용해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다 응답하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마음은 헤아려 알려고 하지 않고 내 필요한 것을 초신자 때나 중신자 때나 말년 시사 때나 계속해서 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래전에 이야기인데, 어떤 시골에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했던 권사님이 계신데,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를 객기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는데 하늘에서 너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는다, 너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는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할 때 그것이 개발되어지, 그 감각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슬픔, 이 세상을 향해서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나타나긴 나타났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도함을 통해서 알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저 영혼들이 마귀가 한편이 되어서 저렇게 범죄하고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데도 그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마귀하고 함께 춤추다가 저렇게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재물보다, 명예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 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찢어지는,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 찢어짐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으로 멍이 들어서 진지겨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움으로 진지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고통,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 그 아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기도를 통해서 할 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픔들이 누구 때문이죠? 우리 죄인들을 위함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점점 우리들이 멀어지게 돼요. 우리 모두가 해당되지만 내 자신도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늘 달라고만 하는 내 사랑에만 취해 있었구나. 그 아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인식하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마귀의 갖가지 유혹에서 점차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 그게 그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의 기도를 아주 잘 들으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찰나적인 것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영원한 것에 연결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다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기, 타락하고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께 원수 같은 의식을 가진 이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이런 사람들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통곡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치유를 위한 기도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고 외면치 않아지고, 이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비되었던 하나님을 사랑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개발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개발되지 않아요.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셔도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많이 빼앗겨 있으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거의 없어요.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깨어서 내 안에 계시는 전능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늘 의식하고 무엇을 하는지, 차를 운전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찬송을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성령님이 임마누엘 임재하심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감격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구나.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두렵지 않게 돼. 세상의 그 어떤 것 두렵지 않게 돼. 이사야 26장 3절인가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켜준 심지가 주님을 향한 그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야 돼. 마귀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유혹에 일가고 설리가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주세요. 견고하게 해주세요. 견고한 자들에게는 평강으로 지켜주시오. 지금 이 세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끝없이 사탄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로 전 마음을 들여 앙망하며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작전에 휘말려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끝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기도합시다. 또 입술을 벌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찬양도 기도예요. 속으로 찬양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의 세계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마음을 헤아려 찬송하고 감사하고 전능하시을 믿어지게 주님이 원하시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점점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것이 성장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랑에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길이다.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 이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 한번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이 무지하오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속뜻을 하나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그 이 진리가 정말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마귀의 유혹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공급받아서 하나님만을,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